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창세기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외우겠지만 이 뜻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더 명쾌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무슨 창조 때에 혼돈하고 지구 만들어졌을 때 그런 단순한 상황인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 계획이 숨어 있는 메시지예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이건 내 인생에 대한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려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메시지거든요. 주님,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가 많고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요.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싶어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정돈되고 내 주인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내 인생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옛날의 생각들을 다, 옛날의 지식들을 다 지금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혼돈 속에 많이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뭐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특히 AI로 인해 갖고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실은 혼돈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 사람들에 보면은 겉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속은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쉴 시간은 없는데 산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렇죠? 네, 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어쩌다가 명절이나 되고 이럴 때 혼자 있게 되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익숙하지 못해. 네? 그죠? 괜히 불안해.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내가 이래야 되는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된 혼돈 속에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내가 내 미래를 잘 선택하고 있는 걸까? 이런 확신이 안 서요. 이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를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네,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혼돈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괜히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늘 복잡하고 정보는 많은데 뭐예요? 넘치는데 방향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공허가 있다고요. 예? 이제 이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 질서가 없는 상태, 혼돈은 그런 말이거든요. 목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계시죠? 네. 혼돈, 질서,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안에는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허가 있어요. 공허.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네. 설명되지 않는 공허. 혼자 있을 때 괜히 불안해지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공허. 네.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공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꾸 채우면 뭐예요? 어디로 새어요? 깨진 그릇처럼 자꾸 새서 올라가 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혼돈이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카오스, 혼돈. 그러면 여러분 그 혼돈 속에 공허가 있고 공허 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떨 때는 그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우면 어때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이 혼돈 속에서 이 공허라는 건 이렇게 뻥 뚫린 마음 같아. 그죠? 네. 그리고 흑암이 있고. 그래서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왜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기록한 거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11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데 10장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땅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땅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땅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무목적인 인생 그거를 말씀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하신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는 예수의 시작이다. 예수의 시작이다. 네, 이제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없이 살아가는 상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상태. 우리는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어요. 이 땅에 인간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선포한 메시지가 이런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네,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1장 2절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초의 땅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라고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누구를 모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혼돈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 온갖 어둠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혼돈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이게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혼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뭐예요? 예, 이유예요.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만. 이거 좀 나아지면 낫겠지. 이 문제 해결하면 낫겠지.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문제 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또 따라와.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본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마음이 겪는 혼돈, 공허, 흑암 진짜 원인이라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둠, 혼돈, 공허, 흑암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 없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로 옆에다가 이렇게 조수석으로 밀어놓고 내가 그냥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상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운행해요, 안 해요? 운행하셔요. 어떻게 운행하셔요? 성령으로 운행하셔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운행한다. 운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둠까지 운행한다면 어미새가 이게 알을 이렇게 품고 그 새집에서 이렇게 나풀거리면서 보호하는 나풀 이게 원어로 운행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운행해요, 안 해요? 하나요. 여러분들을 운행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일의 스타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행하심, 운행하심. 이 단어는 제가 앞에 있죠. 어둠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가면 갈수록 창세전에 나를 선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때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그 구슬이 깨듯이 다 꿰지는 거, 이걸 예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운명론적으로 예정해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셨어요, 안 했어요? 운행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운행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저마다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일 때 주님이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오늘 그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미스터리가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게 있는데,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완전히 무너진 내 인생에, 깜깜한 내 인생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이렇게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쇠퇴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돈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지만 혼돈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이 없으면 예수를 찾지를 않아요. 예수 그렇게 빛이 저렇게 강렬하게 비치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요. 어두우니까 이렇게 더 강렬하게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밝은 데다가 이렇게 비치면은 이게 잘 안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십니다. 초림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노아 방주 때 어땠어요? 노아 방주 때 이 세상이 어두웠습니까? 밝았습니까?
아주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그때 방주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의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고 분명히 그 뭐죠? 무지개를 그 하늘에 걸어 두시면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해도 그래도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최고로 어두웠을 때 누구를 준비하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준비.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 성경은 난무했지만 성경의 말씀은 흙탕물처럼 많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와 이런 걸로 인해서 덮어버렸어. 윤리와 계명으로 덮여질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요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막 홍수 아닙니까? 말씀 홍수? 예. 근데 그 말씀 홍수 가운데 예수에 대한 예수 계시는 너무나 힘이에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2001년부터 제가 부흥을 선포했잖아요. 이 시대 이 땅에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드러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감추었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쓴뿌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강력한 빛이 비칩니다. 강력한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걸 부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인생이 세팅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일하신다고요.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부르심,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어두움 위에서 시작한다. 어두움 위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올 때는 지금 누가 강력하게 비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둡지 않으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어두움을 빨리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찾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도 그냥 좌절하고 그냥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 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은 이게 태초에 지구를 창조했을 때 그때의 그 표면 이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한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예수와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들에게 구원하러 오신다는 첫 번째 발디딤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임하였어.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구약을 누가 풀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항상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믿어야 되나요? 이거를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이라는 예수를 아는 것을 어떤 그 개념과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하나하나 띄엄띄엄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즘 AI 중에서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아주 개념을 너무 잘 잡아줘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논문을 쓰거나 할 때 개념을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은 1600년 전에 1600년간의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각자 직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 하나에 쭉 연결되는 그 수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 수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지어진 그 메시지, 그렇게 하시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그냥 대피라는 거예요. 대피. 받아서 적은 거예요. 어떻게 성막의 수치까지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 옆에서,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에 오면은 베드로가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공부 별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한테도 시키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시켜서 이게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글씨를 못 써서 이렇게 대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대필했다는 건 옆에서 누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불러주면 받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받아 쓰듯이. 그러면 모세에게는 누가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시내산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은 실화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정체성. 창세기 1장 2절의 정체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야. 왜? 예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그래서 귀는 듣기에는 뭐하다고요? 둔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눈은 있어도 뭐했다? 영적 소경.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이켜 고침받을 거 오히려 두려워. 오히려 자기를 포장해. 자기 지식으로 오히려 거부해. 자꾸 거부해요. 예.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게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할게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서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역할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창조주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나타나셔서 사역하셔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이 세 분이 동일하게 항상 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 삼위일체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율법을 해석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해석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건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구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오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고 그 다음에 구약을 보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뒤에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고 이제 그 뭐죠? 초대 교회가 막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에디오피아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는 요즘으로 보면 에디오피아의 우리나라 경제부 장관인가요?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 늘 예배 드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 여러분 저 좀 성경 읽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 근데 그 이사야를 읽고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 속에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이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차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막 읽고 있는 거야. 막 읽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자, 빌립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가갖고 뭐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깨닫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오늘 빌립처럼 여러분에게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주목하라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는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죠?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방 신청하라고. 말씀을 풀어주겠다고. 여러분들, 이번에 연말에 받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새롭게 주실 말씀도 있고,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시도해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왜 필요해? 네.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해요. 술에 올라타라 그랬어요. 자기 올라타라. 같이 앉으십시오 하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지 마시오. 나는 신방이고 뭐고 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청하십시오. 나는 종에 불과하잖아요. 비서에 불과하니까. 네. 자,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도 하였거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은 아무리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읽는 게 좋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 당신 자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누구를 말한 거냐? 이렇게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빌립에게 묻고 있어요. 지도하는 자에게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이 35절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할렐루야.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1장의 수면의 운에 같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허와 혼돈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 정체성이 뭘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책이다? 봉인된 책이에요. 봉인된 책.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성경은 윤리나 인간의 이성이 아닌 예수님으로 읽어야 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책은 무슨 계시일까? 일반 계시. 성경은 무슨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다른 말로 누구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보라, 계시라 이렇게 계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시자가 와야 돼. 그래서 예수 신학이라는 게, 신학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창기에 우리가 초창기에 56, 60년대 이렇게 막 부흥이 오고 뜨거웠을 때는 교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교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 신학의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전체 성경을 틀을 잡아주는 거야, 볼 수 있도록. 이게 신학이에요. 네. 성경이, 예수 신학은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프리즘,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 구원자, 이 프리즘을 통해서야 결과적으로 누구를 본다? 예수를 만난다. 근데 그 윤리와 계명과 계명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상의 문법과 문맥과 역사적 배경으로 수없이 읽으면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그 목회자들이 전부 유대 거기 와서 유학 가서 배우고 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이건 창세기의 마무리편이기 때문에 이거 핵심적인 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서신서, 구약이 흐릿해요, 안 해요? 흐릿해요. 실체지 예수님을 알아야 그림자인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그림자인데 이 얼굴 제대로 보여요? 나이는 몇 살 같아요? 몰라요. 옷은 무슨 색깔 같아요? 모르죠. 안 보여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실체를 누구를 봐야 돼요? 신약에 오셔서 풀어줬던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렇게 놓고 그림자 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실제는 손이지만 실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실제 손은 이런데 그림자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달라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비처럼 보이고, 그렇죠? 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죠. 실제 손은 이런데 실체 대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실체 대신 예수를 보고 구약을 봐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아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신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걸 또 신약 성경에 온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1절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지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비쳤죠. 창세기 때. 그 빛이 누구를 예표했던 거예요? 예수를.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했던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조명해 주니까 지금도 깨달아 알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예수. 그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깨지기 쉬워요. 응?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그릇에서 담았어요. 우리를. 그런데 이 능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누가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그 강한 분이 능력이 되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때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혼돈과 공허가 온 이유이지 아시겠죠? 혼돈과 공허를 인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누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난다. 내 생각에는 내 예전에 있던 그 사고방식 체계, 학문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과 뭐예요? 부딪혀요. 자꾸만 부딪혀. 그래서 이게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누구죠? 절대 상수인 예수님이에요. 근데 씨는 동일하게 절대로 그분이 절대 진리인데 밭에 따라서 뭐예요? 돌밭, 가시떨기, 길가, 좋은 밭. 좋은 밭에는 몇 배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다. 그럼 좋은 밭이란 뭘까? 여러분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밭.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부흥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이렇게 개간된 땅,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마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올해 우리 엘리미대 교회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가 막히죠.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제가 조금 설명드렸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진다?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세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돌아보니 누가 나타나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때는 정말 흑암이었어요. 그때는 혼돈이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로 기쁨이었어. 인생에 살고 싶지 않았어. 누가 나타나게 하게 하셔?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계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 예배란 뭐냐? 예배란 주의 영을 부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예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부으시고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지만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우리가 성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야 할 그 엄청난 풍성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차라리 빨리 떠나는 게 낫겠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땅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좀 안 됐을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그 가운데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절망한다, 낙심한다? 안 한다는 거야.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구나. 욥이 그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눈으로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나중에 눈으로 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이제 예수를 보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아침 첫 번째 제가 스텝을 오늘 이걸 하려고 제가 스피디하게 가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하니까 안 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기록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듣기만 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핸들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 스텝, 7스텝을 제가 정리했어요. 자, 아침 3분 운전대 맡기기. 자, 눈 뜨자마자 뭐예요? 스마트폰 대신 기도로 시작하라고.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자, 시작. 주님, 오늘 제 인생의 핸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작하라. 이제마다 막 핸드폰 막 하지 마시고요. 그죠? 네. 두 번째, 시작. 내비게이션 설정. 네,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지도가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모를 때가 많아. 네, 이게 과연 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럴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첫 번째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에 맞는 결정일까? 두 번째, 동기가 뭐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마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가? 나는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욕심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욕심으로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알면 이렇게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나고 계속. 스텝 3. 편한 것과 평안한 것. 자, 편한 것. 몸이 편하고 쉬운 길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평안한 것. 상황은 힘들어도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한 것. 이거 진짜 기대예요. 여기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이 평안을 줄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있으시죠? 나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마음은 평안해 안 해? 평안할 때.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은 감동은 3초 안에 뭐하라? 순종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을 할 그 직장이나 어떤 리더가 됐는데 일할 때마다
계속 변명하고 뭐라고 자기 의견을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라고 해서 그 정주영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유잖아요. 정주영 일할 때 이명박이를 왜 좋아했어요? 이명박 하라면 가서 바닷가에다가 이 뭐 댐을 만들어라 하면 만드는 거야. 외국에 나가서 안 된단 말 하지 마.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작은 감동 3초 안에 시작 사과해라 전화해라 같은 작은 마음이 들 때 미루지 말고 3초 안에 몸을 움직이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할 때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기도원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갑자기 이렇게 누구한테 문자를 해라. 누구한테 기도를 해라. 이걸 줘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둔하니까 어떻게? 안 해버려. 아니,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일 안 시켜. 그러니까 이 조그만 순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니까 요새는 좀 더 예전보다 더 많이 감동을 주시네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포기하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과해라, 전화해라 이런 마음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런 마음 하면은 갑자기 또 옛날에 상처 주는 생각이 나서 안 돼. 얘는 좀 더 있어야 돼. 얘는 안 돼. 이러고 또 갑자기 막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3초 안에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 기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잠들기 전 한 줄 일기. 자,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 어제 일을 더듬어요. 항상. 저녁에도 물론 기도하고 자지만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죠. 내가 누구에게 또 이랬죠. 이렇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 이걸 훑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던 일을 막으신 건 뭔가? 열어주신 건 뭐지? 깨닫게 하신 건 뭐지? 이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딱 한 줄이라도 기록하면 은혜를 잊지 않게 돼. 메모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좋은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요. 내 결정을 인해 주변이 화목하게 됐는가? 내가 결정을 했는데 주변이 너무 흩어진다.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닌 거예요?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진짜 성령의 인도는 사랑과 화평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나타난다. 이거는 지금 내 욕심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마지막. 혼자 결정하지 않기. 교회는 뭐다? 건물이다? 모임이다? 모임이다. 자, 교회는 모임 안에 질서가 있다? 없다? 질서가 있다. 아까 EDF와 내시도 교회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교회예요. 내시도 있지만은 내시를 더 사랑해요? 빌립을 더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는.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만 옳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하고 애매한 일일수록 믿음의 선배나 목사님께 꼭 물어보세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욕심에 이끌려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고 혼자 신행생활 하는 사람은 시행착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하는 일부가 있을 걸 아까 했고요. 오늘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그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오늘도 나의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로 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필요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도 그건 예수의 사형 목록